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0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기 원하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잠시 또 이렇게 주일이지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이 두 장의 말씀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면요.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또 성전을 봉헌을 하고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아주 장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만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전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회개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크게 솔로몬을 복을 주시고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경고의 내용도 들어있지요. 성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지만 그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8장과 9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그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임금 앞으로 불러 모았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모시고 올라오려는 것이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다님 달 명절에 솔로몬 임금에게로 모여들었다. 이는 일곱째 달이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왔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상자 궤를 들었다. 여호와의 상자 궤와 만남의 천막과 천막 안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을 들고 올라갔다. 그것들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들고 올라갔다. 솔로몬 임금과 그에게 모여 함께 있던 이스라엘 온 무리는 상자 궤 앞에 있었다. 그들이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제물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제자리로 그 집의 안쪽 방인 거룩한 곳 지성소로 모셔왔다. 크룹들의 날개 아래로 모셔온 것이다. 크룹들은 상자 궤가 있는 자리 쪽으로 날개를 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크룹들은 상자 궤와 거기에 딸린 막대기들을 위에서 덮어 가려 주었다. 그 막대기들은 길었다. 막대기 머리 부분은 안쪽 방 앞에 있는 거룩한 곳 성소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오늘까지 거기에 남아 있다. 상자 궤 안에는 두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어둔 돌판들이었다. 호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성소에서 나올 때의 일이었다. 구름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다. 제사장들은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짙은 어둠 가운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고귀한 집을 주님께 제대로 지어 드렸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머물러 계실 곳이요. 임금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무리를 위해 복을 빌었다. 이스라엘 온 무리는 서 있었다. 그가 말했다.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거기에 나의 이름을 둘 집을 짓게 하려고 어떤 도시도 골라 뽑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다윗을 골라 뽑아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아 돌보게 했다. 이윽고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다만 네가 직접 그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너의 아들 곧 너의 허리에서 나온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둘 집으려. 나는 거기에 상자 궤를 모셔둘 곳을 마련했습니다. 그 상자 궤에는 여호와의 언약이 들어 있지요. 그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을 때 그들과 맺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섰다. 이스라엘 온 무리를 마주한 채였다. 그러고는 하늘로 두 손을 펴서 뻗었다. 그가 말씀드렸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 위에도요. 주님은 언약과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요. 주님은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처럼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를 위해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를 생각해서 나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을 사람이 너의 자손들이 나의 앞에서 그들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말이다. 네가 나의 앞에서 걸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땅 위에서 사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저 하늘, 심지어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셔 드릴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은 이 집이야 더더욱 그렇지 못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저에게로 돌아서시어 저의 기도와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소리와 또 주님의 종인 제가 오늘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낮에도 이 집 쪽으로 주님의 눈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이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인 저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올리는 탄원을요.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시는 곳인 하늘로 올리는 탄원을요.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 이웃이 그를 맹세시켜 그가 저주받게 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집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와서 잘못이 있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들을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을 악하다고 하셔서 그의 행위가 그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의인을 의롭다고 하셔서 그의 공의에 걸맞게 그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집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탄원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때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힘들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좋은 길을 가리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받을 몫으로 주님이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에요. 흉년이 이 땅에 들 수 있습니다. 돌림병이 돌 수 있습니다. 마른 병과 흰 가루병이 생길 수 있고 메뚜기 떼와 새끼 메뚜기 떼가 올 수 있습니다. 원수가 이 땅에 몰려와 성문을 에워쌀 수 있습니다. 온갖 재앙과 온갖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든지 온갖 기도와 온갖 탄원을 올릴 것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닥친 마음의 재앙을 알고는 이 집을 바라보고 손을 뻗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저마다 걸어온 길에 걸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마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주님만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 위에 그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들에요. 또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외국 사람이 먼 땅에서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요. 그들이 주님의 큰 이름과 주님의 강한 손과 주님의 펴신 팔에 관한 소문을 들을 것이니까요. 그가 와서 이 집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요. 그 외국 사람이 주님을 부르면서 요청한 대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이 집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원수와 맞서 싸우려고 주님이 보내시는 길로 나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골라 뽑으신 도시, 주님의 이름을 모셔 두려고 내가 지은 집 쪽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나서 그들을 원수 앞에 두실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은 그들을 멀든 가깝든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것입니다. 사로잡아 간 사람들의 땅에서 주님께 돌아와 탄원을 올리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불의했습니다. 라고요. 그들을 사로잡아 갔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땅, 주님이 골라 뽑으신 도시 쪽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모셔두려고 내가 지은 집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 대들어 저지른 모든 잘못들도요. 그들을 사로잡아 갔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자 주님의 몫이니까요. 주님이 이집트에서 쇠 녹임 가마에서 끌어내셨지요. 주님의 눈을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인 나의 탄원 쪽으로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원 쪽으로요. 주님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을 부르면서 무엇을 요청하든지요. 주님이 친히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따로 떼어 주님의 몫으로 삼으셨으니까요. 주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오 주 여호와여. 솔로몬은 이 모든 기도와 탄원을 여호와께 다 올려드렸다. 무릎을 꿇고 하늘로 손을 뻗어 기도하던 그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무리를 위해 복을 빌며 말했다.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좋은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 쏠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로만 걷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정과 법령을 지키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탄원하며 드린 이 모든 말이 낮에도 밤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가까이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마땅한 것,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마땅한 것을 그날 필요한 대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더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이 오로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여호와의 규정대로 걸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바랍니다. 임금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바쳤다. 솔로몬은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을 잡아서 바쳤다. 그가 여호와께 잡아서 바친 제물은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였다. 여호와의 집 완공 예식을 임금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렀다. 그날 임금은 여호와의 집 앞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따로 떼어 놓았다. 거기서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물과 평화제물 화목제물에 굿기름을 바쳤다. 여호와 앞에 있는 놋제단은 작아서 다 태우는 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물과 평화제물 화목제물의 굿기름을 담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솔로몬은 그때 명절을 지켰다.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했다. 하맛 길목에서 이집트 마른 시내까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7일에 7일을 더하여 14일 동안 명절을 지켰다. 8일째 되는 날에 솔로몬은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임금에게 복을 빌어주고 자신들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기뻐했고 마음이 흥겨웠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일 때문이었다. 아멘. 9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과 왕궁 짓기를 다 끝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솔로몬이 만들고 싶었던 것을 다 끝냈을 때였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두 번째였다.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같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탄원을 들었다. 네가 나의 앞에서 탄원했지. 네가 영원히 나의 이름을 두려고 지은 이 집을 내가 따로 떼어 두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올곧게 걸었던 것처럼 나의 앞에서 걷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하도록 해라. 내 규정들과 내 법령들을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위에 너의 왕국의 임금 자리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말해 준 대로지. 너한테서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한테서 정말 돌아선다고 하자.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명령들과 규정들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고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끊어낼 것이다. 또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따로 떼어 두었던 집을 내가 나의 앞에서 내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야깃거리와 놀림감이 될 것이다. 이 집이 아주 높아진 적이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리내어 비웃을 것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이 땅과 이 집에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들의 조상들을 이끌어 내신 분을 그들이 저버렸어. 그러고는 다른 신들에게 달라붙어서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것들을 섬겼어.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이런 온갖 재앙을 내리신 거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집과 왕궁 짓는 20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틸의 임금 히람은 솔로몬에게 삼나무, 백향목 목재, 전나무 목재와 그가 바라는 만큼 얼마든지 금을 대해 주었다. 그때 솔로몬 임금은 히람에게 도시 20군데를 주었다. 갈릴리 땅에 있는 도시들이었다. 히람이 티레에서 나왔다. 솔로몬이 그에게 준 도시들을 살펴보려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도시들이 그의 눈에 차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왜 이 모양인가요? 이 도시들이 임금님께서 나에게 준 도시들이요. 나의 형제 같은 임금님.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도시들을 가불 땅이라고 부르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히람은 임금에게 금 4톤을 보내왔다. 솔로몬 임금이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해서 해낸 일은 이러했다. 여호와의 집과 자신의 집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했다.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도 건설했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가 올라와 게셀을 빼앗아 불살랐다. 그 도시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는 그 도시를 혼수품으로 자신의 딸 곧 솔로몬의 아내에게 주었다. 솔로몬은 게셀과 아래쪽 벳호론을 다시 건설했다. 그는 바알랏과 다마를 유다 광야에 건설했다.
그는 자신에게 딸린 모든 창고 도시들, 전투술의 도시들, 기마병 도시들도 건설했다.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신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설하고 싶은 것을 솔로몬은 모두 건설했다. 남아있는 백성이 있었다. 이들의 아모리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의 일부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자손이 그 땅에 남아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없애지 못한 사람들이다. 솔로몬이 그들을 노예처럼 강제 노동에 동원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군인들, 그의 신하들, 그의 고위 관리들, 그의 장교들, 그의 전투술의 부대와 기마병의 지휘관들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솔로몬의 일을 감독하는 대장들로 550명이었다. 일하고 있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파라오의 딸이 다윗의 도시에서 솔로몬이 지어준 집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비로소 솔로몬이 밀로를 건설했다. 솔로몬은 해마다 세 번씩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평화 제물 화목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드렸다. 그 제단은 그가 여호와를 위해 지어놓은 제단이었다. 그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다 향을 피워 바쳤다. 이렇게 그는 그 집을 완공했다. 또 배를 솔로몬 임금이 만들었다. 에시온 게벨에서였다. 에돔 땅 홍해 바닷가에 엘랏 가까이에 있는 곳이었다. 히람이 배로 자신의 신하들 곧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냈다.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보냈다. 그들은 오피르로 가서 거기서 14.2톤 되는 금을 가져와 솔로몬 임금에게 바쳤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상의 8장과 9장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 가운데 몇 구절 우리가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8장 27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정말로 하나님이 땅 위에서 사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저 하늘, 심지어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셔 드릴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은 이 집이야 더더욱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땅에 거하실 수도 솔로몬의 성전에도 다 용납되지 못할 분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너무 작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단지 교회 건물이나 특정한 시간에만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8장 47절, 48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불의했습니다. 47절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즉시 돌아가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사과와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완고함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9장 4절의 말씀.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올곧게 걸었던 것처럼 나의 앞에서 걷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하도록 해라. 내 규정들과 내 법령들을 지키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성공 이후에 더 조심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즉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나가 용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시옵소서. 신앙적으로 성공한 이후에 더욱 조심하며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5월 10일 주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고요.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우리 온 가족 공동체 성경 읽기 한 가정 한 가정이 읽어가는 말씀에 더 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